샬롬!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으로 상징되죠? 출애굽. 이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셉이 그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버지의 품에서 어디로 와요?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셉이 지금 이끌려 애굽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요셉 그 하나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온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지만 또한 다시 세상으로 보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나는 거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들어갈 때 빛나는 것이고, 소금은 소금자루에 있을 때가 아니라 맛없는 싱거운 세상 속에 던져져 녹아질 때 거기에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개토화된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뒤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거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이끌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시험들이 있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을 만한 환경 속에 나를 두고 교회 밖을 나가자. 교회 안에도 시험이 있어. 그럼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지금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좋아요. 그러고 골방에 처박혀서 무슨 기도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거기서 의미가 그 골방에 박혀서 받는 은혜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 골방을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 또 나아가서 수많은 시험들을 받을 텐데 그 시험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은혜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상처를 치유받고 회개하고 또다시 충전받아 또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 속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평면적인 어떤 이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상은 입체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율법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리스트잖아요. 그것은 평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을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 율법에 맞춰서 사회 조직을 딱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생활 따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율법에서 떠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믿음을 따른 유연한 선택들을 해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근거는 또한 다 성경에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생각하니 그냥 내가 배운 몇 가지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자유롭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에 이러한 자유함이 있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요 율법에서도 떠나야 하고요. 그것도 모험이고 내가 있는 이 골방에서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 모험을 했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만 있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한테만 붙어 있었다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품에만 있었다면 그가 이 자기의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어떤 이런 모험에 대한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성 속에 그래서 모험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죄와 욕심이 그 모험에 대한 욕구를 변질시킵니다. 내가 그 모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초로 그 모험을 하다 보면 그 모험이 변질되고 그 모험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모험이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더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모험이 뭐 세상을 바꾸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기기도 하고 뭐 이 세상의 역사가 그 특히 남자들의 모험에 대한 욕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역사가 발전이라기보다 뭐 이렇게 변해가는 거기는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모험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으로 모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막 기도원에 갇혀서 교회에 갇혀서 죄 짓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뭐 친구들 모임에도 못 나가고 지금 코로나 무서워서 어디 모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가 무서워서 어디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도 코로나도 죄에 대한 어떤 염려도 뭐 어떤 것도 우리를 제한할 수 없고 우리는 담대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녹아지고 그곳에서 빛이 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는 율법에서 내가 과감하게 떠나는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오직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야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세상으로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그냥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나 하나만 살고 보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릴 때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율법에서 끊어내고 율법에서 떠나고 또한 그 믿음 안으로 과감하게 들어와서 믿음을 따라 묻고 선택하는 그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 내가 비로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험으로의 부르심, 그것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세상 속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복에 이르러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하는 그 생명길